배고파지는 것 같아요. 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요, 6 예언의 기초 17쪽에 있는 것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5쪽에 이 지역 교회에서의 예언 사역, 이것을 메인으로 보겠습니다. 예. 예언의 기초, 이거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참 집회가 많죠? 정신없죠? 예. 챙겨줘도 못 먹나 이런 속담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막 갈급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잘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은혜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신부를 일으키라. 이 말씀을 오늘 계속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데 방언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신부를 일으키라. 어떻게 일으키면 좋을까요? 계속 물었어요. 조시아 밀즈 목사님한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호텔에 모셔다 드리는 그 순간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계시는지, 키워드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키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정확하게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메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대요.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키워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해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 저보고 날마다 새로운 여인이라고 딴 여자랑 사는 것 같다고 콩나물 쑥쑥쑥 크는 것처럼 아침에 눈 떠보면 딴 여자가 있고 딴 여자가 있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는데 그 키워드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신혼 초에 참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드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할 테니까 집안 살림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목사님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싸움은 쉽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성경 말씀에 이러면 끝나버려요. 예, 저보다 저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러면 저는 그냥 깨갱하고 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거기다가 대들어요. 어디 거기에 대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아주 성경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세우지 않고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하고 저는 돕는 배필이다. 남편을 해방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 돕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 뒤에 더 위대한 사모님 계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구는 남자가 정복하고요. 그 남자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저희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중보하면서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내 의견이나 내 욕심 이런 것은 우선 잠시 내려놓자. 요즘에 저의 숙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조슈아 밀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선물 받을 준비 됐느냐라고 질문 많이 하셨죠. 조슈아 밀즈 집회 참석하신 분, 예, 대부분 다 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으로 계속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은요, 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5가지 그릇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5가지 그릇 계속 강조했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인격, 5번째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이 5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을 담는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의로운 거예요.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요, 사단이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요. 사단한테 쓰임받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놀이객감이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장에 나와 있지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진정한 분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언하고 축사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리고 설교 말씀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을 받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 할까? 전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주로 예언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예언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막 해주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그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가의 기름 부음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배웠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총이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그걸 잡고 제가 순종하면서 내 거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거를 붙잡고 내 거로 만들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언을 받으러 사람들이 오시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랑의 열쇠를 작동 안 하지요. 우리가 영 하면 3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는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혹은 인간의 영으로부터, 혹은 사단의 영으로부터, 이 3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시가 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중요하죠. 분명히 봤겠죠. 분명히 들었겠죠. 하지만 그 열매가 썩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그때 물 얘기했잖아요. 똥가루 하나 탁 집어넣고 흔들었을 때 주면 먹나요? 절대로 안 먹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부터 오는 거 80%, 그리고 사단의 것 뭐 20% 섞었죠? 이게 섞인 예언이라고 해요. 이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거름종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것, 이 통로, 깨끗한 통로여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만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럼 이 그릇이 깨끗해야 돼. 이 5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얄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역 가운데 침범을 못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한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5가지 그릇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했었죠? 4가지. 예. 예, 4가지라고 했는데 겸손과 인격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4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5가지. 그렇죠? 사랑, 거룩, 겸손, 인격,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겸손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사단은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멀리서 지켜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그릇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 5쪽의 지역에서 예언 사역.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약 시대의 예언자가 있고요. 신약 시대의 예언자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2분이 모델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 네, 이쪽으로 서 주시고요. 우리 자매님 여기 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기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앞에 보시고. 네, 앞에를 보시면 돼요. 자,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의 차이점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 구분점은 뭘까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는요, 특정 소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소수만이 예언자였어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모세, 사무엘, 나단, 다니엘, 이런 사람들, 특정 소수만이 예언자였어요. 신약 시대 때는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상관이 없어요. 구약 시대 때는요, 예언자가 국가적인 죄, 통치자들의 죄도 드러냈고요. 그리고 나라의 직접적인 통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 메시아적인 부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분야, 혹은 왕에게 기름 붓는 것까지도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임명한 사람이 하사엘 아람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도 세웠죠. 기름 부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또 세웠죠. 네, 이렇게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죽거나 혹은 죄 가운데 거합니다. 치명적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거나 혹은 생명을 부지합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자, 우리 자매님 보세요.
자, 어떻게 생겼나요? 네.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보는 예쁜 자매죠. 그렇죠? 평범하게 보는 우리 자매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 때는 여기에서 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다고 상상을 좀 해보세요. 예, 허리에 예, 가죽띠를 딱 띠고 예,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예, 산에서 막 내려온 듯한 부시시한 머리. 네, 그렇다고 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쉽나요? 어렵나요? 예, 쉬워요. 예, 구약 시대 때는요 외모 자체가 좀 독특해요. 좀 별나요. 그렇죠? 그리고 딱 조금 외골수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구약 시대 때는요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슈퍼 히로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선포해요. 신약 시대 때는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합니까? 아니죠. 그냥 내 생각 혹은 사단이 주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 때로는 믹스해가지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죠. 네, 신약 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요 예언의 성격이 무자비합니다. 니느웨 성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무자비합니다. 심판적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심판적이고 좀 무섭습니다. 흑백 논리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이런 흑백 논리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구속적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요. 예언의 내용이요. 거칠고 직선적이고 엄격하고요. 치명적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이제 하인을 불렀죠. 침상에서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는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한번 물어보고 갔다 오너라 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네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에그론에 바알세붑에 가서 물으러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왕은 침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놀랍죠. 자, 그 예언을 딱 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왕 죽는다는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갔겠죠. 얼른 도망갔죠. 그랬더니 왕이 50부장과 50명의 부하로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불렀어요. 왕이 부르니까 같이 가자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 너하고 50명의 부하 다 불타여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요 즉시 내려왔대요. 곧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또 왔어요.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 타 죽었어요. 세 번째 왔어요. 그때 그 50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살려달라고. 우리 부하들 좀 살려달라고.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리고는 같이 가달라고. 그때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당신의 죄가 이거고 그래서 죽는다라는 예언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구약시대 때는요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목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목숨을 걸고 선포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래요. 신약시대 때는요. 지금 여러분 목숨 걸고 예언합니까?
자유하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떨어졌죠. 이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얘기한 걸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때려 너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본인이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본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성격이 어때요? 자기 잡으러 왔다고 다 태워 죽이는 이 성격이 어때요? 네, 터프하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두려움을 다 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보세요.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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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렸더니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그러자 갑자기 숲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 젊은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젊은 아이 42명을 다 찢어 죽였대요. 자, 엘리사의 성격은 또 어떤가요? 아, 좀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한 거겠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어유, 두렵고 떨리겠죠. 네, 그러면 이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외골수고 괴팍하고 좀 성격이 좀 별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예. 신약시대 때는요. 만약에 이런 성격이라면 신약시대 때는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야, 너희는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신약시대 때는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적인 은혜. 하나님은 죄인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때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랬죠. 근데 신약시대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예언자는 구약시대 때의 예언자하고 달라요. 심판적이지 않습니다. 구속적이고 은혜, 사랑,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죄를 드러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언하면 그 사람의 아픈 부분 콕 찌르는 경우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을 아주 콕콕콕 점쟁이처럼 톡톡톡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구약시대로 가셔야 돼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위배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정확하게 맞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별하는 거. 예.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99% 맞았고 1% 틀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하고 돌맞아 죽입니다. 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올 것입니다 했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신약시대 때는요. 오, 위대하다. 아기가 없는 집안 가운데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이구,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고, 신약시대 때는 아주 존경받아요. 그쵸? 돌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99%가 뭐예요? 20%만 맞아도, 예언할 줄 아네? 하고 우리가 박수 쳐주잖아요. 그쵸? 신약시대 때와 구약시대 때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만 선포했고요. 하나님이 특정 사람, 콜링한 그 사람만 예언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요, 부르심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누구나가, 중보자만, 기도하는 자만 방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가 방언을 하죠. 그리고 방언 받을 사람이 또 있고요. 지금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예언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한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팍하고 외골수고 독특하고 엄격하고 좀 자기 멋대로인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신약시대 때는요, 성격이 어떨까요?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저 상상되게. 예, 상상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온유하고 부드럽고,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는다. 삶이 아름답지 않다.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다. 자기 멋대로다. 라고 한다면 왕따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난 예언자야 라고 하면서 조금 모든 사람들을 다 왕따시키는 사람들 있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스케줄 다 짜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다 짜주면서 그러면서 다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한테 딱 달라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적 성격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구약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특정 몇 소수만 주님께서 딱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예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그리고 예언에 있어서요, 5가지 예언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을 여는 것. 오늘날에도 예언하는 자가 있대 라고 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 구약시대 때만 예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도 예언자가 있대.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초적인 예언이 있어요. 이 기초적인 예언에 있어서는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자, 기초적인 예언에 있어서 이제 처음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이 이제 처음 예언을 시작했어요. 이 자매님한테 100% 완벽한 예언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기대도 안 합니다. 굉장히 자유하죠. 상대방이 기대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적인 예언 단계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순전하거나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실수하셔야 돼요. 이때 실수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음껏 실수하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위치가 있을 때 실수하죠.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마음껏 실수하셔야지. 어머,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잘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실수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조금 맞았어요. 어머 맞았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격려해주고 기뻐해 주죠.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이 기초적인 예언 훈련을 받을 때요, 날카롭게 해보셔야 돼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감으로 이럴 것 같아 하는 거 한번 찔러보고, 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맞았다 그러면 오 그래 하면서 자기가 더 기분이 좋죠. 그렇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하시는 분이 더 격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음껏 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언적 은사의 단계예요. 예언적 은사 단계는요, 일반적인 격려의 예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인정합니다. 부르심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예언적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인정해서 예언 사역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모 교회에서 예언 사역자로 세웠는데 뭐 100 단위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100 단위의 그 사람들이 다 예언적 부르심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예언적 부르심과 상관없이 예언적 은사는 누구나가 다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은 자기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네. 사모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세 번째는요, 예언적 은사인데, 어떤 사람은 피아노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악보를 봐야지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하만 뗐어요. 바하가 뭔지 아시죠? 바이엘. 예. 바이엘 하. 예. 바하를 떼운 거예요. 그것만 뗐어요. 그런데 그냥 악보 보고 바로 그냥 그걸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은감이 있는 거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막 반주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릴 때부터 했긴 했는데 악보가 있어야지만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보 없이 그냥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은감이 없어가지고 좀 다운되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거나 이런 거에 다 맞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그런 경우 보셨죠? 그죠? 보셨죠? 이게 뭐예요? 피아노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 손 놔버린 사람은 피아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훈련을 받아서 반주는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언적 은사는요, 밥 먹듯이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앞에 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묻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언적 은사에서는 일반적인 격려의 예언 수준에서 우리가 예언한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예언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개적인 예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개 사역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언적 사역이 있어요. 예언적 사역이 있는데 이 네 번째부터는요,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죠. 예언적 부르심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가 부여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부터 예언적 사역. 여기서부터는 권위가 부여져요.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예언적 사역에서는요, 예언자 직분으로 공개적 예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고요, 모든 이가 인정합니다. 자기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인정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언적인 은사 차원에 부르심이 있는데 예언적 은사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선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의 경계선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서 거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은사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쪽집게처럼 잘 맞춥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언 사역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설익었는데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언적 사역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겸비하고 단장해야 돼요. 3단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격려 수준의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의 성숙함을 요구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예언적 사역에 있어서는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이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지 않았나요? 주위에 어떤 분은요, 너무 예언이 정확한 어떤 분에 의해서 집을 막 팔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관계 가운데 다 깨어지고 돈 다 바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성숙함이 요구받습니다. 네 번째부터는요, 이때부터는 교정하고 길 제시하고 지시적인 거, 방향 제시적인 예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선지자 직임이에요. 여기는 예언적 권위가 있고요, 가장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의 성숙함이 많이 요구받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분이 잘못된 예언을 했을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여파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이 따르죠. 그리고 그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삶이 오픈되어지고 그 인격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교회가 인정합니다. 단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표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이렇게 5가지 예언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지금 기초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예언자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언 사역자로 훈련받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나는 중보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싶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언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궁금하다라고 사모하심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하는데 목회자로서 좀 뒤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배워볼까? 이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서 이분이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로 올곧게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같이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짓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네 가지 분별법 배웠죠. 그렇죠? 배웠죠? 첫 번째 뭐예요?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내가 편안하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하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덕이 되는가.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예요. 네 번째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이게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인데 이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우리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처럼 버려서 그냥 버립니다. 화장실에 물 내릴 때 아이고 아까워라 막 이렇게 막 들어갑니까? 쳐다도 안 보고 막 빨리 물 내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버립니다. 신약시대 때는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요구합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하나님 사람이 예언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인데 이 안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겠죠.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섞여서 나가겠죠. 인간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법, 사단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심플합니다.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는 경우는요. 자기 욕심이 많을 때. 자기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정, 자기 기준. 그럴 때 인간의 영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까요? 쓴뿌리. 자기 통로 가운데 쓴뿌리. 상처 쉽게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은요. 피해자예요. 그렇죠? 너무 착해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아요. 나쁜 폭군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았어요. 피해자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이 그릇이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뭐가 많이 가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나는 상처를 뭘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남편한테 거친 말을 자주 많이 들어서 난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 이런 사람 있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그러면 이것이 물이 흘러갈 때 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 많이 줍니다. 그래서 상처 쉽게 받는 것 지금부터 빨리 잘라내세요. 아멘이 별로 적네요. 네, 상처를 쉽게 받으면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아주 직통으로 계시받습니다. 쓴뿌리가 많으면요, 그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이 쉽게 옵니다. 누군가 미워요. 그럼 미움의 쓴뿌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쓴뿌리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타서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통로 깨끗하게, 이 5가지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냥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갈망함.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냐고 그래요. 요것만요, 저것만요, 이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대로 구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죠. 우리 아빠가 부자예요. 우리 아빠가 부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호텔이 막 있고 그리고 빌딩도 막 몇 채가 있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집을 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빠가 부자예요.
근데 그런 아빠를 둔 딸이 아빠 저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냉장고도 필요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염치 없어서 부탁을 못 하겠고요. 라고 한다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너는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아빠가 얘기할까요? 자기 외동딸 모든 거를 다 유업으로 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나의 외동딸한테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라고 할까요?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10원하고 10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 동그라미 쓰는 이 손 놀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로 다 창조하세요? 그냥 10원, 10조 두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쩔 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을 때 원하는 것을 구하래요. 뭐를 구해라 이렇게 안 하셨지요. 그냥 너가 원하는 걸 구하라 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냥 시행하신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받는 거예요. 어떨 때요?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조슈아 밀즈 목사님이 그 원리를 참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초청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예, 갖고 싶은 거 지금 아무거나 다 구하라고 그러죠. 이게 영적인 원리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라고 했어요. 저거를 아시는 분이구나. 그 말씀을 실제로 그걸 누리고 사시는 분이구나. 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계시면서 자유한 가운데 계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빈 그릇 가운데 그리고 이 5가지 사랑, 거룩, 인격적인 것 그리고 또 겸손 그리고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이 5가지 그릇이 준비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저한테 자꾸 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이 강대상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겠죠. 만약에 자기 안에 숨은 죄가 있다면 즉사하잖아요. 그래서 방울 달잖아요. 딸랑딸랑딸랑하고 줄 매잖아요.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즉사당했구나. 잡아 끌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자 사모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죠. 이곳이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계속 막 부어주세요. 준비된 자에게. 준비됐느냐? 받을 준비됐느냐? 왜 못 주실까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뭐 1억 당첨, 뭐 10억 당첨 뭐 이런 거 있죠. 로또 당첨된 그런 사람 잘 되는 경우 봤나요? 도망가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패가 망신하고 아니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릇을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뭐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우리나라가 그거를 법으로 만들려고 자꾸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교만의 문이 있어요. 교만. 겸손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틈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교만이 있죠. 교만이 있으면 모든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에요. 교만이. 겸손이 있으면요, 합법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틈을 봐요. 근데 사랑과 겸손 가운데 있으면 그 틈도 못 봐요. 그래서 사단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교만이 있죠. 교만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이 넘어지지요. 도미노 같아요. 넘어지지요. 그럼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명성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 드러내고자 하는 거. 나라는 거. 이게 돼요. 이것이 또 넘어지지요. 그러면 성적인 유혹이 옵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다는 거, 성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끝자락이 뭐냐면 이런 동성애 같은 거, 그리고 뭐 이상한 성적 범죄들, 이런 것들이 성에서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갖고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걸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조슈아 밀즈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예배하는 자들, 중보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다시 이렇게 세우지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첫사랑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오게 하고, 주님 앞에 넘어졌던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고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오세요? 부흥의 불. 예, 제프 젠스 목사님 오시잖아요. 부흥의 불입니다. 부흥의 불. 부흥의 불을 전국을 다니면서 불을 지핍니다. 꺼져간 불.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부흥의 불을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세 번째 누가 오세요?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중보자세요. 국가적인 중보자세요. 중보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니 코스턴가 그분이 오셔요. 그분은 치유와 축사, 하나님의 거룩의 영, 거룩의 영이 일어나면, 거룩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축사가 일어나죠. 이게 순서적이에요. 이걸 제가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다. 중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부흥의 불, 그렇습니다. 근데 중보자들이 깨어가지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받을 준비. 이 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것을 감당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준비하래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홀리 스피릿. 발음 좋았나요?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거룩한 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나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죠.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룩한 영이 임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근데 그것을 알고요, 사단이 그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거, 폐역한 영, 음란해요. 그렇죠? 거룩과 반대가 음란이잖아요. 그거를 쫙 뿌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파쇄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한다면, 저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끝까지 치닫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나라, 외국에서는요, 중보하는 나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어디 뽑아요? 코리아, 한국 뽑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오셔가지고 다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국 무너지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 주실 거예요. 나는 중보자 아니야. 상관없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살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깨끗한 그릇. 쓴뿌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빨리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이 깨끗한 그릇,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을까요? 그릇이 깨끗하죠? 영이 맑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잘 들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기준, 인간적인 내 기준들, 인간적인 내 선입견 이런 게 있으면 인간적인 정이 많으면 내 기준이죠. 그것도 이게 있으면 인간의 음성 많이 들어요. 그리고 쓴뿌리 많으면 사단의 음성 잘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제거하죠.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깨끗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나요? 그릇이 깨끗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다 차단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속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영적인 은사 많이 체험하고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 많이 사모해. 그러면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 속사람을 돌보지 않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영적인 거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 하나하나 배우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본인한테 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릇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 섞인 년 싫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내 그릇에 뭐가 섞여 있으면 그것이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죠. 밭이 좋은 사람들. 밭이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밭이 예쁜 사람들은 그냥 하나 똑 씨앗이 떨어지면요. 열매가 100배로 쑥 자랍니다. 밭이 가시밭길, 모난길 막 이런 거가 밭이 이런 사람들 있죠. 씨앗이 아무리 100개 쏟아져도요. 은사로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비결.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대부분 리더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고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요. 천국 보장됐지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정말 그걸 믿으세요? 제 사명은 천국 보내는 거예요. 예.
은사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보내는 거. 어떤 사람만이 천국 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경우 봤어요. 제가 대부분 사역자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리더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천국 보장되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죄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짓죠. 그러면 주님의 손을 떠났죠. 그러면 주님이 더 이상 어떻게 못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사역은 잘 됩니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사역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견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면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려면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질까요? 무지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어떤 마음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려면 아주 악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역행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냐면 2010년도 3월 달부터 이걸 이렇게 시작한 걸 봤는데 이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발 하나, 그리고 세상에 발 하나, 이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사단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발 디디고 있죠. 사단이 이 발을 안 놓습니다. 때가 되면 이게 양과 염소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두 발을 딱 디뎌야지 온전한 하나님 사람이에요. 양발 있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봤냐면 배말이에요. 배말. 습관적인 죄. 배말. 예쁘다. 배말이니까 괜찮겠지? 예쁘다. 화려하네? 하고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꼼지락꼼지락하고 만지고 놉니다. 그런데 내가 먹이를 줍니다. 이 먹이 준다는 건 뭐예요? 죄를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말이 부화합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서 갖고 놀았는데 이 뱀이 독사예요. 좀 자랐습니다. 귀엽네? 내가 주인이야. 아주 친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독사가 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으면 이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교만죄, 그리고 물질, 그리고 명성, 그리고 음란. 이거가 도로록 하고 넘어지는 거 봤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 70-80% 통과하는 걸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본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에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을 본 거예요. 그리고 70-80% 통과했어요. 두 번째 관문에서 명성. 그쪽에서는 70% 정도. 그리고 세 번째
그 성적인 거 있죠. 거기는 통과한 사람이요. 그 숫자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80%, 70% 이랬잖아요. 그죠? 앞에 거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성적인 이 부분에서 통과하는 사람은요. 많으면 7%, 적으면 3%에서 5%밖에 안 됐어요. 이 벽에 마지막 이 관문 벽 있죠. 여기에 거머리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봤어요. 음료가. 그래서 여기를 통과했어요. 그 3%에서 많으면 7%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흰 옷으로 옷이 이렇게 빛나는 흰 옷이 되면서 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고을을 다스려라. 추수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 지금 마지막 때는요, 추수일꾼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다 부어주세요.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했죠. 조슈아 밀즈 목사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원하는 거 다 구하세요.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막 다 부어주실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면 그거 받고 쓰임 받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속사람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강대상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보는 나의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모습은 내 남편이 말하는 모습이 나예요. 내 아내가 말하는 모습이 나예요. 내 자녀가 말하는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된 사람인가? 그거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겉과 속이 똑같아져요. 가시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도 동일한 모습,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은사, 화려한 것,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은사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보내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 좋으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하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왜 이렇게 오래 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그분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옥 자녀가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빗살 좋은 게살구처럼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막 임재, 이렇고 삶의 현장 가서는 여전히 독설 뽑고 아주 그냥 도끼눈 하고 그리고 썩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땠는데요? 화려한 거 봤어요? 뭐 영적으로 뭐가 어땠어요? 봤어요.
그게 어땠는데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나 그런 거 차라리 안 받을래. 너나 해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굳이 뭐 흔들어야 되나요? 좀 몸이 무거워서 안 흔들리네요. 뭐 굳이 뭐 흔들려야 되나요? 뭐 입시는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들,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배우고 알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소중한 거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자기만 경험하고 자기만 뭐 신령한 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발광을 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알죠. 그렇죠? 다양하게 성령님 역사하세요. 어떨 때는 막 머리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 임재 가운데 그냥 무너져가지고 꼼짝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경험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간다면 너무나도 귀한 체험이겠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만 딱 끝난다면,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이끈다면 차라리 경험을 안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빗살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숨은 동기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화려한 신령한 것들, 그냥 겉모습, 은사들 이런 것만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혹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의 동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그릇 가운데 목표가 분명하고요, 초점이 분명하고 그릇이 깨끗하죠. 하나님은 나 좀 쓰지 마세요 그래도 사울 구석에 숨었어도 그냥 끄집어내서 왕으로 세우시죠. 감당을 못하죠. 가룟 유다 쓰시지요. 다 했잖아요. 그런데 감당을 못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이 계속 각자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됐느냐고.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받을 준비가 됐느냐. 하나님 이걸 계속 물어보세요. 그 영광의 무게에 압사당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도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면 너무나도 값진 거겠죠. 여러분들이 분명한 동기를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갈망하고요, 욕심이 많아요. 거룩한 욕심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죄 문제 갖고, 세상에 유혹, 나 힘들어.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걸 막 지키기 위해서 막 부단히 애쓰면서 힘쓰면서 막 이렇게 영적 전쟁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당히 자유해요. 이런 분이 있죠. 그 차이점이 뭘까요? 조슈아 밀즈 목사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세상의 유혹 받냐고. 근데 조슈아 밀즈 목사님은 그게 뭐예요? 하는 표정이셨어요. 네.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아이같이 춤추는데 무슨 유혹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비행기 다 타보셨죠? 그렇죠?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탔을 때 구름 밑에서 폭풍과 치고 번개가 치고 이래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요. 어때요? 그 세계가?
그냥 광활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냥 막 찬양이 되잖아요. 햇볕이 쨍쨍하고 그냥 무한한 구름 속에 내가 거기 딱 들어가면 사뿐사뿐 걸어갈 것 같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천둥 번개에 막 깜깜하고, 근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구름 밑에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내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세상의 영향 이러면서. 그런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런 전쟁 모릅니다. 그냥 평화로다 평화로다, 거룩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웅장하심, 그냥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함,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죠. 그 밑에 있으면요, 영적 전쟁한다고 에너지를 쏟아요.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유혹에 넘어졌다가 이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영적 전쟁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쏟죠. 근데 그 구름이 올라가면 그런 곳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나가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네.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눈을 들인 자 있죠. 눈을 들인 자. 눈을 들인 자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조시아 밀즈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냥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저분은 눈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니까 그 주위에 강한 빛이 있으니까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그 영광에 사로잡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모하고 거기 가서 아름다움을 이곳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창의적인 것들, 하나님 천상의 노래, 무궁무진하게 많죠.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냥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여기가 복인 거예요. 왜요? 하늘의 것이 여기 가운데 다 있으니까. 눈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고 눈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이러한 은총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도 그것을 취할 수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계시의 문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계시의 문인데, 여기가 뭐예요? 생각하는 곳이죠.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계시 영적인 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로 눈으로 여기로 많이 봐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그냥 포커스요. 0.1초도 빼앗기지 않고 그냥 초점을 맞추고, 나의 눈도 그냥 거기에 맞추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은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선물들을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 저는 그거를 사모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차원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래서 그 외의 것은 다 버리고,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 나는 어떡하고, 이런 것 좀 다 버려보세요. 나라는 걸 좀 버려보세요. 억울해, 이런 것 좀 버려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아무 걱정 없겠죠. 아이들 보세요. 지금 사랑이 5살인데 사랑이 보면은 진짜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마냥 행복해요. 내가 있어줘서 고맙죠? 뭐 이러면서 내 뽀뽀 한번 받으면 영광인 줄 알아요. 뭐 이런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의 눈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름 위를
어렵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라 말 이해하기 힘드시나요?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름 위에서 만나죠. 그 밑에서 그만 좀 막 얻어 터지고 그 구름 위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버리면 돼요. 그냥 버리면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근심 걱정 그게 있다. 버리면 돼요. 내 계획 그거 버리면 돼요. 남편하고 자꾸 싸우는 그 문제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따라주면 돼요. 너무 쉽죠? 네,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매 순간마다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보화들을 담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저 그냥 하지 않으세요. 그 빈 곳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코 묻은 사탕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 쓴뿌리, 내 아픔, 내 연민, 자기 연민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근심 걱정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시즌에 있는가 이거를 아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잠깐만 눈 좀 감아 주실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즌에 있는지, 지금 심는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두는 때인지 아니면 멈추는 때인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 때인지 뭐 기타 등등 어느 때인지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전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내가 그거를 잘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힘겨움에 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손 내려주세요. 이제 눈을 떠주세요. 네, 저를 봐주세요. 네, 그냥 심플하게만 톡톡톡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지금 눈 떠주세요. 지금 나 받고 싶다. 아까 손든 사람 가운데 받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맨 뒤에 있는 자매님은요, 그냥 저는 그렇게 성악하듯이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자매님이 지금 현재는요, 내 안에 있는 달란트들을 풀어내는 시즌이에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지금 현재. 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지금은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찾아가고 더듬더듬 가고 있는 그런 시즌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어떤 시즌이냐면 그냥 뭔가 찾아다니는 시즌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보석들 있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책 읽는 거, 그리고 아까 찬양하거나 노래하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거 있죠. 아기자기하게 그 예능적인 손재주나 뭐 이런 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거 있죠. 예, 그런 눈,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눈,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더 예쁘게 꾸며주는 거 있죠. 예,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달란트들이 있는지 발견하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 지금은 예, 그런 시기고요. 예, 목사님은 지금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는 때죠.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콜링을 받을 때까지 잠잠히 주님의 산에서 머무는 때. 예,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나서 사명을 받죠. 그리고 출발하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산에서 잠잠히 머물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은 채우는 때,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독대하는 때. 예, 그렇고요. 예, 또 예. 지금 현재는 목사님은 어떤 계시적인 교사 쪽으로가 좀 많이 보여요. 예, 그쪽으로 많이 풀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예, 그리고 영적인 아이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보살피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 장애아 같은 아이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계속 먹이는 때, 예, 계속 먹이는 때예요. 지금, 예, 엄마처럼 계속 내 자녀가 아닌데도 먹여요. 예, 지금 계속 지금 헉헉대면서 조금 힘겨운 그런 시즌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 먹이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열매들을 맛보는 때, 예, 믿음으로 돌파하는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실제적인 현실을 보면서 가는 때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예, 이제 그러한 때, 그것을 맛보는 때예요. 예. 직장 다니시나요? 예. 아, 선교사님이신가요? 예. 예. 지금 현재는요, 침묵이라는 단어가 보여져요.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영적인 리더자들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리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은 침묵이라는 단어가 보여져요. 그냥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잠잠히 있는 때. 지금은 잠잠히 있는 때. 그래서 무한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다 잠재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이렇게 찾는 때. 분주한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분주한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때, 그래서 잠잠히 머무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누가 가라고 떠밀어도 우선은 잠잠히, 예, 잠잠히 있고 조심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요. 그래서 누가 떠밀고 3번은 떠밀어야지 한 발 내딛는 그런 성품이신데, 그런데 어떤 사인을 주실 거예요. 사인을 가라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주실 거예요. 한 3번을 주실 거예요. 3번은 받으셔야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사인을 딱 받으면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냥 그 물이 싹 갈라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도 어떤 사인을 주셨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때. 그래서 두려워하자.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세요.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손에 잡혀야지만 안심을 하는 그런 성품이시고 조금 근심 걱정이 좀 많으신 성향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 모든 것들, 그냥 현실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어린아이 같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때, 예, 그런 때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저번 주에 우리가 트리거 사용해서 해봤잖아요. 그렇죠? 각자 조끼리 지금 모여 앉았죠? 매번마다 각자 조끼리 이렇게 모여 앉을 거예요. 예, 자, 각자 조끼리 해가지고요. 저번 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각자 조끼리 앉으셔가지고
예. 자, 혹시 트리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저번 주에 안 오셔서, 저번에 안 오셔서 트리거 배울 때 있나요? 아, 트리거. 예. 그렇군요. 아, 여기 이렇게 같은 조예요? 그쪽? 예, 같은 조예요? 예, 같은 조인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트리거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는 거죠, 다? 그죠? 예, 예, 계속하세요. 자,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만 일로 오실래요? 예, 여기 저로. 네, 여기 저로 같이 해주세요.
트리거로 한 마디씩 하는 건데 거의 30분 동안 아주 줄기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트리거 맨날 설명하시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아, 쥐어짜고 있었나요? 아, 끝났으면 저를 봐주셔야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각자 조끼리 너무 격려하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또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각자 자기 물건 하나씩 꺼내보세요. 네. 각자 자기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네. 각자 자기 물건 하나씩 꺼냈죠? 지금 꺼내셨죠? 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모아주세요. 네. 한 사람이 그걸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물건 있죠? 그 물건을 영적으로 자기가 봤다라고, 계시로 봤다라고 보면서 트리거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냥 해보세요. 네네. 해봤잖아요. 받는 거죠. 받은 사람은 받아요. 그렇지. 학교에서 했잖아요. 안 했나요? 아, 빠지셨어요. 예, 예. 네,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 이거를 보면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저를 좀 봐주세요. 지방 방송 좀 끄시고. 자, 우리가 트리거로 그 사람에 있는 거를 딱 잡아서 했잖아요. 목걸이가 트리거 다음에 목걸이를 딱 잡아서 했죠. 이번에는 주어진 물건을 트리거로 잡아서 한번 볼 거예요. 예. 자,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셨죠? 그럼 그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 있죠. 나머지 사람이 그 물건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 가지 다 하면 가장 좋고요. 그냥 한 가지만 필요 온다 그럼 한 가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될 수 있으면 세 가지를 다 같이 해도 좋고요. 자, 그걸 트리거로 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 끝났으면요. 그걸 그대로 그 옆에 사람한테 주세요. 예,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또 해볼 거예요. 아셨죠? 그 물건 그대로 주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요. 끝났으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실습하는 거 녹화는 안 합니다.